오늘은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앞절인 10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외가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도피하는 여행 도중에 베델 벌판에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약속을 받아 감격하여 단을 쌓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땅으로 도피하는 그 이유는 형과 부친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빼앗은 후에 형 에서로부터의 보복을 피해 황급히 어미의 집을 떠나면서 앞으로 그 여정 앞에 일어날 길고도 험한 그 객지 생활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험난한 일들, 그 일은 야곱에게 얼마나 혹독한 일이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로 장막 생활을 한 야곱, 황급히 떠나갔기 때문에 별반 준비 없이 급히 떠난 먼 여행인 이 하란으로 향하는 도피행, 그 여행의 길은 진정 고달프고 외로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허기진 몸으로 야곱은 베델 벌판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재차 보장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언제나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무한한 은총과 위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깨어 일어나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믿음과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그의 백성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특별히 지치고 외로울 때, 또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편안한 장막 생활 중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그런 도피 생활 가운데 체험했다라는 그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혹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은 꾀가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출발점과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기도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제쳐두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기도는 공한 메아리의 주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끝없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헛되게 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위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기도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동안 장막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러한 순간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야곱에게 그대로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망을 바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말씀대로 참되게 그 말씀을 지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비록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염치 없게 느껴지고 정말 죄악된 모습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바라고 사모하기만 해도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힘들고 지친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의 모습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내가 구하는 것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먹을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기도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가 베개에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고,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켜 안전히 다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가 앞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이 야곱에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야비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한 이 소원을 보면 그동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늘 장막 안에 거하며 어머니 리브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의 어떠한 이런 내성적인 그런 모습을 그의 형인 에서와 반대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는 외향적인 남성적인 에서의 모습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태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려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코 그저 장막에서 어머니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와 나눈 그 얘기 가운데는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 결국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 멀리 떠난 하란으로의 도피의 길, 그 길은 결국 순례의 길이 되었고 그 전날 밤에 앞으로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입니까?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그 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중언부언하며 불신으로 우리는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담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전부터 택하신 우리들을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이뤄나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길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물려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는 이 모든 반복되는 이 일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깨어나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그 일로 벅차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힘들어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시작할지 근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하루는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누구에게는 가지지 못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받는다는 것, 감사가 누락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그 하루는, 오늘 하루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가득한 우리들, 바로 야곱의 기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한 모든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인격적 성품의 근거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놓고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